제가 세 번째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찬양팀의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이 찬양, 이 가사 자체도 너무 은혜스러웠고 또 소리도 너무 좋았고 또 우리 지휘자님 같이 시온 성가대, 시온 찬양단 섬기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지만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최근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알려진 것만 해도 이런데 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한국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 이렇게 배우 한 분도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인 전 국회의원이었던 그분도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쩌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군가 함께 있어 주는 것, 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 자체는 거의 복음성가입니다. 찬양에 가까운 그런 가사인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준비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우리 준비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윤복희 씨가 영어 가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부르는 노래 잠깐 짧게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the one to be your care.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the love. And be the one to love.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ld you can't stop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떠올리면서 딱 한 가지 단어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기쁨, 슬픔, 우울, 불안, 걱정, 초조, 만족, 행복, 여러 가지 단어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의 감정 속에서 나 혼자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은 그것이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힘듦은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한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때까지 하루가 지나갑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미명, 새벽에 여인들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빈 무덤을 확인했고 베드로도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때까지 제자들에게는 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모여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다니고 있고 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는 문을 꼭 닫은 채로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지, 초조해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우울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에게는 말할 수 없었는데 속으로는 점점 그 시간들이 자기를 더 힘든 자리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내게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주님은 그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닫힌 문 너머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불안해도 두려워도 심지어는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은 지금도 오늘 2019년 7월 21일 주일 예배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문을 닫은 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 너머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라. 주님이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이네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 평강, 평화, 화평 등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결합하다라는 뜻의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로 평화, 번영, 하나가 됨,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애틀 또 벨링햄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주 저희는 국경을 넘어서 이 벨링햄도 가고 또 시애틀도 갑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운전을 하고서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미국 그 이민국 국경에 이민국 그 심사대로 들어가면은 왠지 모를 긴장이 생깁니다. 약간의 긴장이 생겨요.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는 그 가운데서도 뭐 일상적인 질문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긴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 가서 볼일을 다 보고 점심도 먹고 쇼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다시 이제 캐나다 이민국으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국경 캐나다 이민국 심사대에 딱 서게 되면은 왠지 모를 평안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똑같은 환경이고 비슷한데 미국으로 들어갈 때와 카나다로 들어올 때의 그 마음의 상태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캐나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있는 곳이고 편안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갔다가도 돌아오면은 똑같은 현상을 발견합니다. 여행을 가면은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환경 또 맛있는 것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오지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편하다 이것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다시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이겠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다시 하나가 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 결합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평안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 평강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눈에, 육신의 눈에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말은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치고 주일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마음의 기쁨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고 평안한데 어떤 날은 집으로 가면은 허전합니다. 허탈합니다. 심지어는 초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느꼈는데 내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놓치는 그 순간 이러한 불안과 또 초조함과 허탈함은 느닷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계속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주님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님과 함께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일어났던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그들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 일이 눈앞에서 진행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니 주님이 자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과연 현실로 나타날지 그들은 의심해보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실제로 나타났고 이제는 주님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일종의 패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게 우울증이 대수롭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뭐 예외 없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사실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메시지 속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랑과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시려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사랑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람들을 용서와 섬김으로 사랑과 평화의 삶이 실현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이 만약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평안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만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는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고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변화된 산 위가 아니라 밑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갈등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는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는가를 살피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누구의 죄를 그대로 용서하지 않고 두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네가 네 마음대로 특권을 사용해라. 네가 죄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고 네가 죄를 그냥 두면 그대로 내가 둘 것이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그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이 23절의 말씀은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나 용서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의 강조점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다는 거예요.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제가 5월 달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좋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곳을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또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너무 기쁘고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자주 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번에 가서 또 느낀 것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을 하는데 이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일본에게 당할 때마다 당파 싸움으로 싸우다가 일본에 당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 나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언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서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너와 나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 때문에 교회로 존재합니다.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우리는 다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듣고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시간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우리가 가서 사람들의 삶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전도가 힘들다, 또 요즘 세상에 누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 속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에 걸려있고 음행하고 불의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내시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싶어도 그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나 의지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문장 전체를 읽으면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평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읽어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갈 것이지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다시 보내어 주어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이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시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사명을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바로 하나가 된 상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도록 주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분명하게 권면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너무나 빠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더딘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낙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난하고 비난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었다는 증거는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 마음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은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그 생각에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단어가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걸린다, 이렇게 딱 건다, 이런 의미죠. 한국에 유명하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폐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폐암이 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제가 목회도 열심히 했고 주를 위해 충성했고 은퇴도 참 남들 보기에 모범적으로 했고 은퇴 후에도 제가 열심히 살았고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 나머지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왜 70 이제 막 접어드는 이 시점에 제게 암을 주십니까? 왜 접니까? 근데 5분도 안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왜 너는 안 되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이렇게 다운되고 하니까 몸 자체가 다운되니까 마음도 다운되고 이 영적으로 다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암에 걸렸다는 이 생각이 사실 암에 걸린 거는 내 몸이 육신이 걸린 거잖아요. 내 정신과 내 마음, 영혼은 암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걸린 거지. 몸이 육신에 암에 걸렸는데 자꾸 다운되고 하면서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암에 자꾸 걸려가지고 이게 자꾸 깔아앉는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렇지. 내가 암에 걸린 것은 내 영이 아니라 내 육신이지. 내 육신이 암에 걸렸지 내 영이 암에 걸린 것은 아니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몸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내 영도 암에 걸린 것처럼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매일 아침 해요. 매일 아침. 근데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점점 야위에 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 방송에서 자신 혼자 찍는 거죠. 방 안에 앉아서. 그럼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혼자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몸에 암이 걸린 것이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걸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연약한 상황 속에 있는 암 환우들의 마음을 그때서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바울의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누구보다 더 많이 매도 맞고 누구보다 더 많이 죽을 고비도 넘겼고 누구보다 더 많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이, 영혼이 여기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지만 문을 닫으면 무엇합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망의 음침한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시기와 질투도, 미움과 다툼도, 분쟁도, 악한 생각, 음란, 욕심, 불의한 생각, 이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여러 가지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걸려버리면 더 이상 이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사실을 경험한 자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라고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평강 안으로 들어오도록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울증으로 연예인도 자살하고 정치인도 자살하고 뭐 이런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안타까움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교회로 모였다고 그랬죠?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친교를 하실 것입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참 평안하다,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걸려가지고 세상의 삶에 허덕허덕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 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나 빠뜨린 거예요. 이단들은 우리가 볼 때 미친 듯이 신앙생활합니다. 미친 듯이. 근데 진짜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이단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내 많은 지식이 나를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그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 길을 간다고 했어요. 누구나 이 길을 가고 예외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고 부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밴쿠버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는 이 교회 자체가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교로서 1번이잖아요. 장로교로서 1번. 밴쿠버에 세워지는 장로교회로 1번입니다. 1번. 제일 첫 번째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사명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이 있으면 사명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명대로 살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랑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엄마의 행복, 자녀들을 키울 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주 갓난아이 때, 그 다음에 아장아장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손이 갑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지요? 시간 맞춰 젖을 먹여야 되죠? 대소변 다 갈아야 되죠? 그들이 울면은, 말도 못하는데 울면은 그 우는 것으로 아이들의 의사표현을 다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겨야 됩니까? 그러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 아이가 한 번 웃는 것에서 그 모든
힘든 것이 싹 사라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엄마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진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있니?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함께 있지 않니?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에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뒤에 질문은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 오실 때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면 아, 저분이 나에게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묻고 있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이번 주간, 다가오는 이번 주간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 밑창에서 잠을 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깊이 잠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든 사람 요나였습니다. 근데 선장이 깨웠어요. 선장이 깨워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잠을 잡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깨웠습니다. 세상이 요나를 깨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여 외치고 있는데 주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왜 자고 있느냐고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흔듭니다. 못 살겠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고 우리를 향하여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주간 동안 저 세상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로 그냥 나만 좋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바다가 고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 되는 역사가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